책을 읽을 때요, 책을 읽으면 메인 아이디어, 그러니까는 그 책을 지은 저자의 의도를 딱 파악하면 그다음부터는 이제 술술술 풀리거든요. 강연이나 설교도 마찬가지고 연설도 마찬가지인데 그 핵심 포인트 있죠? 핵심 포인트를 딱 잡으면 아, 저분이 뭘 말하려고 하는구나 라는 것도 알 수 있잖아요. 그것을 놓쳐버리면 시간을 많이 보내고 책을 오랫동안 잡아도 무슨 말 하는지를 모르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언젠가 여기 계신 분들 100년 안에 다 주님 만나게 될 텐데 심판대 앞에 섰을 때 하나님 뭘 가지고 심판을 하실까 궁금하지 않으세요? 하나님 앞에 섰을 때 하나님, 난요 대단히 교회에서 큰 일을 했거든요. 아유, 난요 설교를 잘해서요 뭐 수천 명 모아놓고 설교도 했고요. 나는 장로로서요 교회에서 뭐 큰 일도 했죠. 나는 권사로서요 교회에서 이런 저런 일 많이 했어요. 그렇게 얘기해도 하나님은 근데 뭐 이렇게 말씀하시고 근데 뭐 하나님이 우리에게 딱 그래 가만히 있어봐라 하고 이렇게 천국 갈지 지옥 갈지 안 볼까 하고 이렇게 보시는데 뭘 보시냐 하면 오늘 본문에 나왔어요. 우리가 했던 말을 보신대요. 말을. 우리가 했던 말을 살펴보신 다음에 여기서 본문에 신문하신대요. 우리가 했던 말을 신문하신대요. 얼마나 말을 이쁘게 잘했는지 보자. 그거 본 다음에 거기에 따라서 어떤 사람은 의롭다고 여기고 어떤 사람은 정죄함을 받는다고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게 뭐예요 여기 지금. 우리가 심판대 앞에 섰을 때 우리가 딱 붙잡아야 될 게 뭐냐 하면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말을 잘했나? 혹시 무익한 말을 떠버리지는 않았나? 그게 중요한 거거든요.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은 성경에 있고 또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니까 틀림없죠. 뭘 갖고 주님 앞에 나아가서 우리 천국 가겠다고 지옥 보내지 말아달라고 얘기하겠어요. 주님 우리의 말을 보신대요. 말을 신문하신대요. 사람이 무슨 무익한 말을 하든지 심판날에 이에 대하여 신문을 받게 될 것인데 네가 한 말로 의롭다함을 받고 네가 한 말로 정죄함을 받을 것이다. 이렇게 분명히 주님이 말씀하셨어요. 심판의 기준은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했던 말이에요. 깜짝 놀랐어요. 아, 이거 말이 그렇게 중요한데 우리는 그것을 대수롭지 않게 여겼구나 이런 생각이 들죠. 그래서 오늘 말씀은 우리가 대수롭지 않게 여기는 무익한 말이란 무엇을 말하는 것이고 우리는 그 무익한 말에 대하여 어떠한 태도를 견지해야 할 것인가에 대한 얘기를 하려고 합니다. 어쩌라고 말씀을 듣는 가운데 오늘부터 새로운 다짐을 하시고 심판대 앞에 섰을 때 하나님이 그래 어디 보자. 너가 어떻게 말하며 살았는지 하고 이렇게 보실 때 아 그래 넌 정말 의롭구나. 말 잘했구나. 언어 생활을 잘했구나. 이렇게 칭찬받고 다 천국 가실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께서 여기서 네가 했던 무익한 말 무슨 말이든지 네가 했던 그 무익한 말을 내가 살펴볼 것이다 라고 얘기했을 때 이 무익한 말이란 말이 무슨 말일까 하는 게 궁금하잖아요. 그렇죠? 여러분 영어 성경 가지고 계신 분들은 NIV에는요 careless라고 써 있어요. careless는 careless니까 부정전묘가 붙으니까 부주의한, 경솔한, 되는 대로 하는 말, 정신 차리지 않고 하는 말을 말하는 거예요. 경솔하게 말을 함부로 해요. 그래서 이 careless라고 번역을 해놨지만은 이 무익하다라고 하는 헬란 말 아르고스라고 하는 말은 열매 없음이란 뜻이 있거든요. barren이라고 하는 열매 없음. 말을 했는데 그 말을 통해서 아무런 열매가 없는 거예요. 그 무슨 얘기냐면 무익하다는 얘기예요. 무가치한 말. 아무 싸게도 쓸모가 없는 말. useless라고 하는 번역도 될 수 있어요. 유용하지 않은 말. 아, 뭐하러 그런 말을 했어? 아무 필요도 없는데, 열매가 없는데, 좋은 것 하나도 없는데 못한다고 그런 말을 했지? 하는 그런 말을 하나님 살펴보신다는 거예요. 그런데 왜 우리는 이렇게 무익한 말이 심판을 받게 될 것이라는 생각을 하게 될까요? 주님이 분명히 말씀하셨으니까 왜 이 무익한 말이 심판을 받게 될 것인가 이것입니다. 그것은 말의 영향력 때문에 그래요.
말은 이렇게 하면 그냥 끝나는 게 아니라 말이 영향을 주거든요. 말을 듣는 사람과 말이 펼쳐지는 그 공간에 있는 사람들이 영향을 받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책에서 파스칼의 했던 말을 기억하고 적어놨던 부분이 있었어요. 파스칼이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자기 스스로 본 일이 아닌데 런던에서 불이 났다는 것을 믿게 되는 것들을 써놨어요. 런던에서 불이 났다고? 그래서 어떤 사람이 얘기했어요. 런던에서 불이 났다니까요. 그런 말을 듣자 그 말을 들은 사람이 과연 런던에서 불이 났을까? 이렇게 생각했어요. 근데 또 한 사람이 막 달려오더니 런던에서 불이 났단 말입니다. 런던에서 불이 났어요. 그런 얘기를 하자 그 말을 듣고 있었던 그 사람은 조금 전에 과연 그럴까 했잖아요. 그런데 또 그렇게 얘기하니까 그래 역시 그런가? 이렇게 또 생각했어요. 과연 그럴까 해서 역시 그런가? 이런 생각했단 말이에요. 근데 또 좀 있다가 어떤 사람이 막 뛰어오더니 런던에서 큰 불이 났단 말입니다. 라는 말을 듣자 확실히 불이 났구만 이렇게 여기게 됐다. 라는 얘기를 하면서 어떤 사건과 사상이 반복적으로 주입될 때 확실한지 아닌지는 상관없이 그것을 믿게 되는 것, 그게 사람이라는 거죠. 인간의 사고에 장착이 돼요. 자꾸 들으면. 그래서 잘못된 정보나 오염된 정보의 반복적인 입력이 그것을 사실화하게 만드는 영향을 갖는다. 개인적인 사고는 정지되고 판단하는 것이 정지되고 다른 사람이 한 말을 통해서 그래 맞아 그럴 거야 틀림없어 맞아 그렇겠지 확실해 라고 맹목적으로 수용하게 된다.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미국 신학자 중에서 하비 콕스라고 하는 우리 보수적인 교단에서는 하비 콕스에 대한 책을 그렇게 좋아하지는 않지만 하비 콕스의 세속 도시나 정신의 유혹이라고 하는 책에 현대에 있어서의 하나님은 매스컴이라 이런 말을 합니다. 하나님 보이지도 않고 말씀하시지도 않는데 매스컴에서 계속 얘기를 해요. 미라는 게 뭔지 아세요? 미라는 거는요, 허리가 잘록하고 키도 크고 얼굴은 쪼만해야 되고 그렇게 자꾸 얘기를 하면 저런 사람이 미인인가 보다. 그럼 난 뭐냐? 그렇게 믿게 되는 거죠. 자꾸 반복을 하는 거예요. 이걸 먹어야 좋다고 계속 얘기하면 정말 그거 먹어야 되나? 먹어야 되나 보다. 먹자. 그래 맞아. 저거 안 먹으면 큰일 나지. 자꾸 이렇게 믿게 되는 거죠. 그걸 말해요. 여러분 2008년도에 여러 영화제에서 상도 받았는데 다우트라고 하는 영화 좀 꼭 보세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꼭 보면 좋을 것 같아요. 의심, 불신 이런 뜻을 가지고 있죠. 다우트 연극으로도 만들어졌는데 그걸 영화로 각색해서 영화로 만들었는데 진짜 정말 배울 점이 많아요. 다우트는요 어떤 천주교 계통의 학교에서 벌어지는 이야기예요. 그 학교의 교장은 메릴 스트립이라고 하는 유명한 배우가 연기를 했는데 메릴 스트립이 고집스럽게 전통을 자꾸 추구해요. 그래서 손톱은 길면 안 되고 설탕도 먹어서는 안 되고 자꾸 그렇게 강조를 하는데 거기에 플린 신부라고 하는 여러분 얼마 전에 약물 중독으로 죽은 필립 호프만이라고 하는 유명한 배우가 신부 역을 해요. 신부는 좀 개방적이에요. 그래서 손톱이 길든지 짧든지 그게 중요하냐? 깨끗하면 되지. 이렇게 애들한테 얘기하고 설탕도 마음대로 먹고요. 그렇게 자유로워요. 그러니까 이 교장 수녀가 기분이 나쁜 거예요. 그래서 신부가 강론을 하면 저 강론 저거 누구 들으라고 하는 소리지? 하고 막 그냥 의심을 하고 막 그래요. 그러다가 어떤 일이 벌어지는데 아주 순진한 제임스 수녀라고 하는 그 수녀가 흑인 소녀, 그러니까 보통 천주교에서 제의를 감당하려면 복사라고 하는 제의를 돕는 소년들이 있잖아요. 그 복사를 담당하는 흑인 소녀와 부적절한 관계를 맺은 것이 아닐까라는 얘기를 그 교장 수녀한테 전달해 줍니다. 그런데 그 교장 수녀는 그래 내가 저런 류의 인간을 알고 있지 하면서 믿어버려요. 그러면 그 순진한 수녀에게 증거가 있느냐? 증거는 없어요. 직접 봤냐? 보진 않았어요. 그래도 믿어버립니다.
단 하나의 증거 없이 도덕적인 확신을 가지고 계속 그 신부를 몰아내려고 하는 교장 수녀. 그런 것을 알고 있었던 신부님이 어느 주일날 강론을 하게 됩니다. 유명한 베개 이야기를 하는데 어떤 교회 교인이 근거 없는 소문을 가지고 다른 사람을 험담한 것을 고해성사를 하게 됩니다. 그 고해성사를 받은 신부님이 그 분에게 얘기를 해요. 집으로 가세요. 자매님은 집으로 돌아가서 베개를 들고 옥상에 올라가십시오. 그리고 칼로 베개를 찢어버리세요. 그런 다음에 다시 저에게 오세요. 그 자매님이 신부님에게 와서 얘기했어요. 옥상에 올라가서 베개를 찢었는데요, 깃털이 날리기 시작했어요. 온 사방에 깃털이 날렸습니다, 신부님. 그러자 그 신부님이 대답했어요. 그래요? 자, 그럼 이제 다시 가서 바람에 날려간 깃털을 다시 다 모아 오세요. 그녀가 대답했습니다. 그건 불가능한데요. 깃털이 어디로 갔는지 몰라요. 바람에 날려 가버렸거든요. 신부님이 대답했습니다. 남에 대한 말도, 남에 대한 험담도 그와 똑같습니다. 이런 얘기를 해요. 그 신부님이 그런 얘기를 합니다. 그 수녀님에게. 아무리 확신이 든다 해도 그것은 감정뿐이지 사실이 아닙니다. 증거 없는 확신은 잘못된 것입니다. 라고 얘기를 하지만 그 고집스러운 교장 수녀님은 결국 신부를 쫓아내고 말죠. 그래서 의심, 다우트라고 하는 그 영화가 그렇게 끝나게 되는데, 마지막에 그 교장 수녀님이 신부 그 벤치 앞에서 자신이 했던 일에 대한 반성을 하면서 우는 장면으로 이제 끝나게 돼요. 한 번 나간 말은 다시 담을 수 없다라고 하는 그 중요한 주제를 다웃이라고 하는 영화에서 알려주고 있죠. 여러분, 아무 생각도 없이 TV에서 몇 시간씩 앉아 있으면 지식량은 많아져요. 계속 주입해 주잖아요. 화면이 바뀌고 뭐에 대해서 알려주고 그러면 지식량이 많아지지만 그동안 내가 스스로 사고할 수 있는 사고의 능력이 멈춰요. 그렇기 때문에 천박한 사람이 되는 거예요. TV를 오래 보면 천박해져요. 그 시간 동안에 책을 읽거나 신문을 보거나 좀 생각하는 사람하고 달라요. 지식은 많이 얻었지만 천박한 거예요, 사람이. 버스나 전철 안에서 스마트폰을 보고 게임을 하거나 뭐 자꾸 넘기면서 그것을 보는 사람과 짧은 책이지만 책을 보는 사람과의 삶이 다릅니다. 왜냐하면 강제적으로 주입하는 것들을 자꾸 믿고 받고 그것이 옳은 것처럼 느끼게 되기 때문에 그렇거든요. 말이 그렇다는 거예요. 왜 예수님께서는 심판날 우리가 했던 행동과 우리가 했던 것들 가지고 심판하시지 않고 그래 한번 보자, 니네가 무슨 말 했는지 왜 말한 것 갖고 심판하신다 하셨을까요? 말이 그만큼 어떤 공동체와 교회면 교회, 가정이면 가정, 삶의 현장 속에서 말 한마디가 얼마나 큰 영향을 주는지 그것을 주님이 알고 계시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우리는 내가 보고 듣고 경험한 것만을 말하는, 그리고 그것을 전하는 사람이 되어야 돼요. 아까 말씀드렸죠. 알로이시스 수녀라고 하는 교장 수녀님의 그 고집스러운 그 신부님이 얘기해요. 당신은 맨 처음에 그 순진한 그 여자, 그 수녀님이 그 교장 수녀님한테 얘기했을 때 그 교장 수녀님이 신부님을 자꾸 몰아내려고 하자 그 순진한 수녀님이, 수녀님, 그 신부님이 미워서 그런 거죠. 그분이 손톱을 기르고 설탕을 먹고 하는 것 미워서 그렇게 싫어하는 거죠. 이런 얘기를 해요. 그 교장 수녀님의 그 고집스러운 것도 잘못됐지만 그 영화에서는 그 제임스 수녀, 순진한 수녀, 잘 알지도 못하면서 전달했던 수녀의 잘못도 드러내게 만들어줘요. 무익한 말로 인하여 심각한 결말을 맺는 일들이 너무너무 많은데 우리의 삶 속에. 근데 오늘 본문은 우리가 했던 무익한 말로 인하여 심판을 받게 될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너 얼마나 착한 일을 했는데, 얼마나 교회에서 무슨 일을 했는데, 얼마나 헌금을 많이 했는데, 그거 말고 오늘 주님 말씀하시길 너희가 무슨 말을 했던지, 무슨 무익한 말을 했던지 그것을 신문받게 되고
그것에 따라서 너희가 거룩한 자인지 거룩하지 않은 자인지가 결정나게 될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이런 말씀은 성경에 없었으면 좋겠어요. 그렇죠? 근데 있어요. 주님 말씀하셨어요. 우리의 말이 그렇게 중요한 거예요. 그런데 왜 우리는 그렇게 무익한 말을 함부로 많이 하는 것일까? 나쁘다고 하는데. 왜냐하면 말하는 것이 듣는 것보다 쉽기 때문이고, 말하는 것을 듣는 것보다 우리가 좋아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렇다면 듣는 일이 왜 어려울까요? 말하는 것보다. 사람이 듣는 것은 우리 인간의 본성에 위배되는 행위이기 때문에 그래요. 인간의 본성이 어떤데요? 인간의 본성은 자신의 뜻과 자신의 생각들을 다른 사람에게 표출해내기를 원해요. 그래서 강요하기를 원해요. 그래서 그대로 나가기를 원해요. 도구는 뭐냐? 말. 말로 그렇게 하는 거예요. 물론 무식한 사람들은 막 폭력을 사용하긴 하지만 대부분 말을 통해서 자신의 의지를 표명하고 다른 사람들이 자기를 따라오기를 원해요. 그게 자연스러운 인간의 본성이에요. 자기를 나타냄으로 스스로 안정감을 누리기도 하거든요. 난 이런 사람이니까. 근데 듣는 것은 그것과 반대예요. 그러니까 듣는 일이 어려운 거죠. 그런 말 많이 하잖아요. 내가 말 안 하려고 했는데 말하겠습니다. 이렇게 얘기해요. 내가 말 안 하려고 그러는데 말하겠습니다. 그리고 말해요. 말 안 하는 게 어려운 거예요. 말하는 게 쉬운 거예요. 말 안 하려고 그랬는데 하겠습니다. 차라리 말이라도 말지. 할까 말까 이렇게 이 말 할까 말까 하면 안 하는 게 나아요. 이거 먹을까 말까 할 때는 안 먹는 게 낫고, 제가 제 아내한테 자주 얘기하는데 먹을까 말까 할 때 안 먹는 게 나아요. 먹고 후회하는 것보다. 할까 말까 말할까 말까 안 하는 게 낫습니다. 내가 말 안 하려고 그러는데 하면서 하는 거건 하고 싶은 거예요. 하고 싶어 죽겠는 거예요. 그래서 말하고 싶은 거예요. 여러분, 이사야가 하나님께 부름을 받았을 때 이사야가 나 못하겠습니다. 나 그런 사람 아니에요 하고 내뺐어요. 내뺐던 이유는 하나님, 나는 입술이 더러운 사람이에요. 입술이 부정한 사람이에요. 이사야서 6장에 써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 그래? 그러면 천사에게 제단 숯불에 있는 숯을 탁 들어다가 말이에요. 이사야 입을 막 지져버립니다. 쫙 지지자 네 입술이 이제 정해졌으니까, 깨끗해졌으니까 나의 도구가 되라. 주님 말씀하세요. 내 입술에 대며 이르되 보라 이것이 내 입에 닿았으니 내 악이 제하여졌고 내 죄가 사하여졌느니라. 하나님이 쓰시려고 할 때 그 입술의 정결함부터 해결을 하시는 장면 나오죠. 교회는 하나님께 말하는 사람, 기도하는 사람은 많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말씀대로 살려고 하는 사람은 적어요. 그래서 문제가 많은 거예요. 무익한 말은 무가치하고 아무짝에도 쓸모가 없는 말입니다. 맞습니다. 그렇죠? careless. 아무 소용이 없어요. useless. 유익함이 없어요. 맞아요. 그 무익한 말은 정말 아무 쓸모가 없어요. 근데 더 중요한 말은 그런 무익한 말로 인해 상대방의 마음을 핥히는 일이 있다는 것 때문에 그런 거예요. 아무 유익이 없는 내가 말하든지 말든지 무슨 소용이 있어요. 근데 그런 말을 들으면 그 말을 듣는 사람이 가슴에 상처를 입게 되는 거예요. 상처가 남아요. 말이 몇 사람을 걸치면 변형되고 왜곡되어서요. 아이고, 교회에 말 많죠. 교회도 막 몇 번 건너면 잠깐 누구랑 만났대. 그런데 몇 명만 건너면 아들 2사람 낳았대. 막 이렇게까지 변해버려요. 여러분 웃으셨지만 그 중간에 징검다리 한 역할 한 사람이 아까 얘기한 순진한 수녀예요. 난 그냥 전한 것 뿐인데요. 내가 뭐 잘못했나요? 잘못했죠. 직접 봤나요? 아니요. 보지는 않았지만요. 그냥 그런 것 같았어요. 복사 역할을 하던 그 흑인 소녀가 신부님을 만나거든요. 엎드려서 울었어요. 뭔 일이 생겼다는 거죠. 사실은 그 흑인 소년이 제2에 쓰는 그 미사에 성찬에 쓰는 그 포도주를 마신 사건이 있었거든요. 그걸 감춰주려고 신부가 했었던 거였는데
이렇게 막 호도되는 거죠. 사람의 마음을 핥히는 게 뭐겠어요? 말 함부로 하는 것 때문에 그런 거 아니에요? 확신 있습니다. 나는요. 확신이 있어요. 저런 부류의 사람은 내가 알고 있거든요. 확신은 감정이지 사실이 아니었거든요. 사실이 아니었어요. 그래서 잘 아물지 않는 깊은 상처를 상대방의 마음에 확 내버립니다. 그래서 마음을 핥히거나 마음을 베버리죠. 하나님이 그래서 우리가 무익한 말을 하는 것을 그렇게 싫어하는 거예요. 그럼 이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까요? 어떻게 해야지 심판대 앞에 섰을 때 그래 한번 보자. 그래 한번 보자. 네가 무슨 말 했는지 이렇게 하실 때 의롭다고 여김을 받게 될까 이겁니다. 개신교 영성신학자들이 몇 있었어요. 리차드 포스터 같은 경우는 이미 돌아가셨고, 또 헨리 나우엔 같은 경우는 개신교보다도 예수회 신부이시니까 좀 다르고, 또 최근에 살아계시는 유진 피터슨의 글을 우리가 통해서 깨달을 것이 있는데, 그것은 영어에서 미국 사람들이 sim이라는 단어를 많이 쓰는데요. sim은 S-E-A-M, sim은 이렇게 솔기라는 이렇게 이렇게 뜯어졌을 때 꼬매는 거 있잖아요. 꼬매는 게 sim인데 sim의 부정전미사 L-E-S-S가 붙으면 seamless죠. seamless라는 단어를 많이 써요. seamless는 솔기가 없는 거예요. 이었는데 이음새를 볼 수가 없는 거예요. 분명히 상처를 치유했는데 상처를 꼬맨 자국을 모르겠는 거예요. 그 seamless를 뭐에 유진 피터슨이 쓰냐면 이런 거예요. 교회에서 쓰는 언어가 있잖아요. 교회에서 기도할 때 쓰는 언어, 교회에서의 무슨 일을 할 때 쓰는 언어와 일상의 삶에서 쓰는 언어의 이음새가 보이는지 안 보이는지, 일상의 언어와 기도의 언어, 하나님의 일에 관한 행동과 일상의 삶에서의 우리의 모습의 이 이음새가 보이는지 안 보이는지 그 문제를 얘기를 해주고 있어요. 샘리스죠. 너무 잘 꼬매가지고 꼬맨지를 모르는 거예요. 이음새가 없어 보여요. 솔기가 느껴지지 않아요. 그런 그리스도인, 그게 진짜 그리스도인이란 얘기예요. 왜 세상 사람들로부터 그리스도인들이 욕을 먹을까요? 교회의 모습과 삶의 현장에서의 모습이 다르기 때문에 그런 거 아니에요? 집에서의 엄마의 모습과 교회에서의 엄마의 모습이 다르기 때문에 그런 거 아니에요? 교회에서의 시어머니의 모습과 집에서의 시어머니의 모습이 다르기 때문에 그런 것 아닌가요? 그런 걸 자꾸 느끼면서 우리는 뭘 느끼냐 하면 너무 간격이 차이가 나는 거죠. 너무 이음새가 분명해요. 아이, 꼬맸구만, 이거. 꼬맸네. 샘리스라는 얘기를 유진 피터슨이 하면서 행위와 존재의 차이에 대한 얘기를 해요. 네가 행위를 보면 존재의 의미를 아는 거죠. 열매를 보고 나무를 아는다는 예수님의 말씀. 네가 하는 말과 네가 하는 행동들을 보면 네가 어떤 사람인지 드러난다는 것입니다. 맞잖아요, 그렇죠? 샘리스. 일상의 언어와 기도의 언어, 교회의 언어와 현장의 언어, 하나님의 일들에 사용되는 언어와 일상의 언어에 이음새가 없는지 있는지 살펴보라는 것입니다. 그 차이가 너무 많을수록 우리 이중적인 사람이 되는 거고, 세상 사람들도 욕을 먹는 거죠. 니네 잘하라, 니네나 잘하라. 최근에 어떤 책에서 이런 얘기를 읽었어요. 가장 위험한 야수는 누구인가? 가장 위험한 야수. 가장 위험한 야수는 무지한 사람이다. 이런 얘기를 해요. 악을 행하는 악마보다 선악을 구분조차 하지 못하는 백지 상태의 야수가 더 무서운 거죠. 자기 행동의 의미를 성찰하지 못하고 그냥 무지하기 때문에 마음대로 해대는 사람들. 그게 제일 무섭죠. 최근에 막 심각한 살인사건을 저지른 후에도 아무렇지도 않게 법정 최고형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그 젊은 애들이 아무렇지도 않게
법정에서 나오는 것을 보고 우리는 막 놀라잖아요. 너무 놀라잖아요. 내가 지금 무엇을 하고 있는지, 무엇을 모르고 있는지, 내가 지금 하는 행동과 말에 어떤 의미인지 생각지도 않고 막 해대는 거죠. 여러분과 제가 무지함을 모르면서 막 말을 하잖아요. 말을 하는지 아닌지를 알아볼 수 있는 방법이 있어요. 무지함을 내가 아는지 모르는지. 무지함을 모르는 자들의 특징이 이렇게 적혀 있어요. 오랫동안 법 쪽에서 일을 했던 문윤석 판사라고 글 잘 쓰는 판사의 책 속에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무지함을 모르는 자들의 특징 가만히 살펴보니까 후한 무치인 사람들의 모습을 가만히 보면 이렇대요. 누가 뭘 잘했을 때에 칭찬에는 인색하고 한 가지 잘못했을 때는 막 달려들어가고 돌팔매질을 하는 그런 광기를 소유하고 있는 자들이 무지한 사람들의 특징이에요. 세상에는 그래서 이처럼 창작자보다 비평자는 없다라고 문윤석 판사가 그 책에서 그런 얘기를 합니다. 뭔가 이렇게 막 하려고 하는 사람들은 적고 하는 사람들을 뒤에서 저 사람 저러고 저 사람 저러고 저 사람 저러고 말하는 사람들은 많다는 것입니다. 잘한 일에 대해서는 칭찬하는 데는 인색하고 못한 일 한 가지에 대해서는 막 돌팔매질을 막 던지면서 우르르 물려들어 달려들어 물고 뜯고 하는 그런 모습들. 그게 무지함을 모르는 자들의 특징이라고 문윤석 판사가 그의 책에서 얘기를 해요. 여러분, 요즘에 애완견 많이 기르죠. 저도 먹는 게보다는 기르는 게를 좋아하는데요. 개 키우기가 좋죠. 개 키우면요. 정서적으로도 좋고. 가만히 한번 생각해 보세요. 애완견 데려다가 똥오줌 가리고 거실에서 안 싸고 화장실에서 그냥 오줌 싼 것만 갖고 아이 잘했다고 막 칭찬을 해주고 예뻐해주고 막 그냥 막 그러는데 똥오줌만 가려도 애완견은 칭찬하는데 하나님의 형상을 가진 우리 인간들에 대해서는 얼마나 인색한지 몰라요. 얼마나 인색한지. 우리가 실천적인 신앙인이 되지 않는다면 세상에서 욕을 먹는 것은 두 번째예요. 하나님 나라 갔을 때 심판대 앞에서 야 너는 어떻게 행위와 존재가 이렇게 차이가 나냐. 이 음새가 틀림이 없이 그냥 보이는 거예요. 어쩜 이렇게 갭이 간격이 크냐. 아이고 집에서의 모습과 교회에서 모습이 어쩜 이렇게 다르냐. 사람들 속에 있을 때와 너 혼자 있을 때 너의 행동과 생각은 어쩜 이렇게 다르냐. 행위와 존재가 하나가 되지 않으면 하나님이 다 마지막에 드러내실 거예요. 우리의 행위와 존재가 하나로 일치되는 도구가 우리의 말이에요. 말하는 거 보면 알 수 있어요. 저 사람 말하는 거 보면 함부로 말하고 확인되지 않은 말들 떠들어다니고 전달하고 내가 뭐 잘못했나 난 그냥 전한 것 뿐이에요. 아니요. 말은 정말 즐거운 악이라고 누군가 얘기했습니다. 즐겁대요. 왜냐하면 우리 한국말도 있잖아요. 어떤 사람을 대상으로 놓고 자꾸 얘기하잖아요. 씹는다는 표현을 쓰죠. 얼마나 재밌으면 씹는다는 표현을 썼을까요? 어떤 사람에 대해서 막 얘기를 하고 떠들고 그 사람 엄대서 그 사람에 대해서 막 얘기를 해요. 잘한 것 뒤로 잘못한 거 막 얘기를 하는 거죠. 모여서 그것도. 바르게 생각하고 바르게 행동하며 정중하게 예배드리면서도 얼마든지 나쁜 삶을 살 수 있다라고 누가 얘기했어요. 그리고 나쁜 삶이란 무기력한 삶, 개인주의적인 자안에 갇힌 삶, 지루하고 무미건조한 삶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아하, 그렇구나. 아무리 우리가 예배를 멋있게 드린다 해도 삶이 재미가 없으니까 무미건조하니까 재미있는 거리를 찾아요. 그 찾는 게 뭐냐면은 무익한 말의 번식 조건에 맞는 환경을 만드는 거죠. 그래서 누군가 어떤 상황에 대해서 자꾸 말을 만들어갖고 말하고 말을 왜곡시키고 변형시키고 오염시키고 해서 말을 하고 어떤 사람 몰아세우고 완전 이상한 사람 만들어버리는 그런 일들이 있죠. 그건 잔인한 권태에서 나오는 악이라 누군가 얘기했습니다. 그 사람들 중에서 앵무새 같은 사람들이 있어요. 예쁜 앵무새가 아니라 말하는 앵무새죠. 앵무새에게 그래서 먹이를 주지 말라라고 하는 미국의 속담도 있어요. 앵무새에게는 먹이를 주지 말아라.
우리나라 말로 얘기하면 말쟁이들한테는 씹을 거리를 주지 말아라 말이에요. 내가 지금 누구 앞에서 말하고 있는지를 생각하고 말해야 돼요. 우리도. 나는 그냥 툭 던진 말, 확인되지 않았지만 툭 던진 말이 그 사람에게는 말을 막 만드는 말, 입을 통과해서 거기다 막 덧붙여지는 거죠. 왜곡되고 변경되고. 인간은 모두 유혹이 있는데요. 이런 유혹 여러분 가지고 계실 거예요. 저도 제가 어릴 때 소년중앙이나 어깨동무 같은 그런 월간지에 보면 도깨비 감투라고 하는 만화가 있었는데, 도깨비 감투의 제일 핵심은 감투를 쓰면 안 보이는 거예요. 감투 쓰면 안 보이거든요. 그래서 막 북한으로 넘어가서 북한 괴뢰군들 막 괴롭히고 막 이런 도깨비 감투에 대한 그림이, 모든 인간들이 다 가지고 있는 열망이에요. 안 보이는 망토 뭐 이런 거 뒤두르면 안 보이는 망토. 우리가 잘 아는 반지의 제왕 같은 거는 뭐가 그게 반지가 힘이 있는데요, 반지를 끼면 안 보이는 거예요. 안 보이니까 뭐든지 할 수 있어요. 그런 유혹이 우리에게 있어요. 나는 안 보이고 뒤에서 막 조종을 하는 거죠. 가면 뒤에 숨어서 막 사람들을 몰아세우고 힘들게 만드는 거죠. 그 유혹이 있어요. 자기는 안 보이니까. 그러니까 말쟁이한테 말을 던져주는 거죠. 말이 변형되고 왜곡되어 가고 희한하게 변형이 돼서 뭐 어떤 영향을 주고 있는지 하나님 보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말로, 무익한 말로, 케어리스, 쓸모없는 말로, 열매 없는 말로 말을 지어낸 사람들을 가만히 있지 않겠다고 주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것을 심판하겠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 너무 쉽게 생각하잖아요. 너무너무 쉽게 생각하잖아요. 잘 알지도 못하면서, 정확하게 그 사실을 알지도 못하면서 말을 지어내고 전하잖아요. 그랬어? 안 그랬으면 다 됐지 뭐. 이미 다 베개 깃털은 다 날아가 버렸는데 어디서 이걸 잡아 다시 베개 속으로 집어넣을 수 있겠어요? 이미 다 날아가 버린 걸. 여러분, 그래서 솔직함과 무례함은 다른 거예요. 내가 솔직하게 말하는데 근데 그게 무례한 것이라면 안 하는 게 좋아요. 내가 솔직하게 얘기하겠다고. 참된 용기는 숨는 데서 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진정하게 깨끗하게 살아갈 때 용기가 생기는 거예요. 하나님 다 알고 계시는데 하나님 다 보고 계시는데 그때 진짜 용기가 있죠. 숨는다고, 안 보인다고 그 짓 하면 안 되는 거죠. 여러분, 고상하게 말하는 것과 천박하게 말하는 것의 차이는 단순히 어법 차이가 아니에요. 저 사람이 왜 말을 저렇게 하지? 어법 차이가 아니라 그 사람의 신분의 차이를 드러내는 거예요.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가 드러나는 거예요. 성향의 문제가 아니에요. 말실수 많이 하고 말 함부로 하는 사람들은 성향이 그래서 그런 게 아니고 그분의 존재가 그런 것이 드러나는 거예요. 말을 통해서. 여기 다 신앙들 다 좋으시죠? 다 좋으실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의 자녀 하나밖에 없는 아들과 하나밖에 없는 딸이 목사나 사부 된다면 여러분 좋아하시겠어요? 좋아 안 할걸요? 목사라고 하는, 사모라고 하는 신분, 명칭 때문에 좋아 안 하시는 건가요? 아니에요. 신분 때문에 싫은 거예요. 목사나 사모라고 불리게 될 때 그는 그처럼 살아야 되는 부담감이 있어요. 삶의 방식의 문제 때문에 부담을 갖는 거죠. 그렇게 내가 살아야 되는데. 고린도 교회는 참 싸움을 많이 했던 교회였거든요. 초대교회 가운데. 고린도 교회 바울이 얘기해요. 야, 모든 것이 가하지만 모든 게 유익한 거 아니다. 얘기해요. 내가 뭐 한다고 해서 그게 큰일이 나요? 유익하지 않으면 하지 마. 이 얘기죠. 빌립보 교회 교인들에게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진짜 마지막으로 얘기하는데, 형제들아, 무엇에든지 참되며 무엇에든지 경건하며 무엇에든지 오르며 무엇에든지 정결하며 무엇에든지 사랑받을 만하며 무엇에든지 칭찬받을 만하며 무슨 덕이 있든지 무슨 기림이 있든지 이것들을 생각해라. 무슨 일을 하든지 무슨 말을 하든지 무슨 행동을 하든지 그게 옳은지 경건한지 하나님 보시기에 좋은 일인지 교회에 덕을 세우는 일인지 저 사람이 상처 주는 일은 말은 아닌지 생각해보고 하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했던 무익한 말들, 모든 무익한 말들은
하나님 나라 앞에 섰을 때 신문을 받게 된다고 얘기해요. 신문이라는 단어를 썼어요. 형사가 취조하는 것처럼 신문을 하신대요. 우리가 했던 무익한 말을 신문하신대요. 무엇하러요? 의로운지 의롭지 않은지 그걸 판가름하려고 신문하신대요. 뭘요? 우리의 말을 신문하신대요. 저희는 형님같이 여기는 목사님 계세요. 청송에서 목회하시는데요. 목사님, 사모님이 무슨 일 때문에 목사님한테 이런 얘기를 했는데, 지금 이 얘기는 제 아내한테 그 사모님이 얘기해 준 거를 제 아내가 저한테 얘기해 줬어요. 어떤 얘기를 많이 했대요. 그랬더니 목사님이 당신 그거 직접 본 거야? 직접 경험한 거야? 그렇지 않으면 말하지 마. 직접 보고 직접 경험한 거 아니면 말하지 마. 이렇게 얘기했대요. 맞죠? 맞죠? 맞는 말이죠. 여러분 항상 말을 조심해야 하죠. 내가 보고 듣고 경험한 것만 말해야죠. 내가 직접 보고 듣고 경험한 것이 아니라면 옮기는 것도 큰 죄가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요. 왜 말들이 자꾸 변형되고 왜곡되어서 크게 바뀔까요? 누군가 징검다리 역할을 하는 사람이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내가 당신을 위해서 말하겠는데 그런 말 하지 마세요. 하지 말아요. 그런 말. 내가 안 하려고 하는데 지금 하겠는데요. 그런 말 하지 마세요. 직접 보고 경험하고 느낀 거 아니면 하지 마세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래요. 네가 무슨 무익한 말을 했던지 그거에 대해 신문할 텐데 그거의 결과에 따라서 의롭다든지 정죄함을 받게 될 거야. 책도 메인 아이디어를 살펴봐야 된다고 했죠. 강연이나 연설과 설교도 코어 포인트, 핵심적인 초점에 기울을 기울여야만 그 강의를 제대로 들은 거예요.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여기 다 심판 앞에 서실 거 아니에요. 나 목사인데요. 나 장로인데요. 필요 없다니까요. 그런 거. 필요 없어요. 너 보자. 무슨 무익한 말 했는지 보자. 그것 갖고 내가 판단할 테니까. 말씀하신다고 말씀하시잖아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나쁘게 말하는 거 죄지만 확인되지 않은 거 전달하는 것도 죄예요. 우리가 직접 보고 경험하고 내가 경험한 거 아니면 전달해서는 안 돼요. 하나님이 오늘 이 말씀을 우리에게 하고 계세요. 나중에 니네가 했던 모든 무익한 말을 신문하고 심판할 거야. 말씀하고 계십니다. 시편 저자가 이런 기도를 했어요. 여호와여, 내 입에 파수꾼을 세워주세요. 내 입술의 문을 지켜주세요. 주님, 기도를 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다 같이 천국 가야 되지 않겠어요? 신부한테 앞에서 우리가 했던 그냥 툭툭 던졌던 말들, 확인되지 않고 전달했던 말들, 말이 변형되고 왜곡시켰던 죄악들을 하나님 앞에 낱낱이 고하게 될 거예요. 그런 일이 생기지 않도록 늘 언어 생활과 우리의 삶이, 우리의 존재와 이음새가 없는, seamless, 이음새가 없는 정말 똑같은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여러분과 저의 삶이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언젠가 주님 앞에 섰을 때 내가 했던 모든 무익한 말, 열매도 되지 않고 아무 쓰잘데도 없고 덕이 되지 않은 그런 했던 말들, 그런 말들로 인하여 심각한 결말, 심판을 받게 될 것을 주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주의 나라를 위해서 무언가를 대단한 것을 해야 천국 갈 것 같고, 뭐 대단한 직분을 소유해서 대단한 역할을 감당해야 하나님의 칭찬을 받을 것 같지만은, 우리의 존재의 양태가 결정되어지는 우리의 언어 생활 늘 조심하게 하시고, 누군가 내 말 한마디로 인하여 큰 상처를 받고 내가 전달해준 이 말 때문에 누군가 큰
마음의 핥힘을 받는다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늘 주님 앞에 부끄러움이 없게 하시고 무익한 말, 심각한 결말을 초래하는 무익한 말의 주인공 되지 않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